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가지고 내게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일이 내 것인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찬미나 되도록 내 죄의 검색에 들여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입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만을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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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가오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없는 장한 아침에 저지는 고운 저녁 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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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가수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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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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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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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만 믿어 가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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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사고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긴 가뭄 속에서 식수가 부족하여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지역들 이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까이 있었지만 어제부터 또 단비를 주셔서 아직은 많은 흡족한 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우리가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사모하며 저희들이 귀한 자들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예배대로 세워지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성일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흠뻑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육의 회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실 말씀만 우리의 심장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우리 성도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영적인 날개를 펴고 힘차게 힘차게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며 달려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이 신실한 예배가 하나님의 넉넉히 받으시는 시간으로 역사되어 우리 안에 진실한 말씀, 하늘과 임하는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용기나는 복된 이 시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상달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달려온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와 또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아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기쁨의 흔적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 영광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침에도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늘 봉쇄의 감사함을 체감하며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교회가 이 지역에 건강한 생명력을 거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에 목말라 목마른 자들이 이 귀한 전으로 달려나오는 역사들이 물밑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복음 또한 이 진실한 이 복음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찍이 50년 전에 이 교회를 이 땅 척박한 땅에 세워주셨던 것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귀한 사정이 있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촌 지역의 실정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노년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 직분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온대하신 뜻이 조금 더 막힘이 없는, 그래서 이전을 통해서 주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복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선한 양심으로 자리를 지키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예배로 주장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고 우리 위에는 은혜 가득한 복된 성일, 복된 예배로, 복된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이 시간을 우리의 심령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받을까요?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버리게 하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버리게 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예전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오군사님이 치료회가 전화를 하셨어요. 강철수 목사님 댁에가 일찍 불이 꺼져서
켜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혼자 사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에스더가 아빠,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내려가려고 했더니 에스더가 아빠 저도 따라갈까요? 그래서 아빠 어디라. 그래서 이제 강철수 목사님 집 앞에다가 에스더는 차례 있어라. 그래 보니까는 오건살 댁도 불이 꺼졌고, 우리 강철수 목사님 댁도 불이 꺼졌고, 깜깜한 암흑천지에 현관문을 열니 열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봤더니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안방을 열었을 때에 문득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 박순희 권사님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에서 TV 소리는 흘러나오지, 불은 켜있지, 문은 앞뒤로 모든 것이 잠겨져 있지. 분명히 안에서는 문제가 터졌을 텐데 이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는 들어갔을 때에 제가 우려했던 그 모습이 보였던 것. 제가 이번에 강철수 목사님에게 안방 문을 열고 스위치를 켤 때에 사실은 그런 불안이 어찌 없겠어요. 제가 그 낮에 3시가 조금 못할 때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식사를 저녁에 꼭 잡수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방에 불을 켜기까지는요 몇 초 사이에 오만 생각이 따드는 겁니다. 불을 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강철수 목사님을 맞이할까. 불을 딱 켜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감고 불을 켜고 눈을 딱 떴더니 벽 쪽을 향해서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을 살폈어요. 숨을 쉬시는가. 그랬더니 하면서 숨을 쉬시게 괜찮구나 해서 가서 이마에 손을 대봤더니 또 따뜻하고요. 제가 이마에 손을 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소리를 지른지 가서 이불을 거들어 올려들어도 모르고 훌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불을 끄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이제 목양실에 와서 유튜브를 틀었더니 이 찬양이 나오죠. 사명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정말 물론 모든 찬양, 모든 찬송,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찬양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뭘까? 한순간 불러가실 때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우리의 생명, 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이 늦은 시간에 내 사랑하는데 성도의 가정에 가서 불을 켜고 그 동태를 살피는 그때의 조마조마했던 그 순간적인 조마조마했던 것들, 이것은 제가 은퇴한 그날까지 어찌 보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듣다가 제가 잠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전에 준비를 하다가 그렇게 강철수 목사님 댁에 다녀와서 오늘 야고보서로 제가 다시 본문을 바꾸면서 말씀을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요. 성도다움은 무엇에서 오는가?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이든 누구나가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가지고 가야 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성도의 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저 사람은 성도다워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다워, 장로님다워, 권사님다워, 목사님다워, 사모님다워, 누구다워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른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누구답다 이런 답다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성도답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성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주제로 나누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과 성품과 떠나가서 각자의 주어진 그런 생활을 보면서 구별된 사람들, 즉 성도의 기준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기자는 진실한 성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어요? 오늘 그가 바라봤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성도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귀한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번이 오늘 야고보 기자가 성도 다음을 볼 때의 첫 번째는 겸손에서 찾고 있더라라고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기준점을 먼저 그의 성품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성도의 존재성은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늘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의 삶이 은혜로 다듬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마지막에 결론을 잡고 오늘 성도 다음을 겸손에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는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겸손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보고 사회에서는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겸손이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화목하는 데서부터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가증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와 더불어서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삶을 교만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채우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니 그 성도의 영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며 사는 화목 속에서 성도는, 제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성도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죠.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이다. 이것을 보고 오늘 야고보는 성도다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까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녹이고 말씀의 에너지를 받기보다는 인간들이 세운 파멸과 같은 삶의 방법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교만한 자의 실상을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러게 성도란, 그러게 우리 영국의 성도란, 오늘 저랑 오늘 여러분들이란 늘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은혜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영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낌없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다움, 과연 어떤 사람이 성도답냐라는 이 다움을 결정지키는 이 은혜를 알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사는 영복 성도들의 모습에서 찾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듯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겸손한 자들의 삶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상명령을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의미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채워져 있고 언제라도 주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 서서 말씀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가 성도답다라는 것, 물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성도다워, 영복교회 성도다워라고 어떤 우리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역시나 내 자녀답다. 오늘 이런 칭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승리의 비결, 승리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의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날마다 점점점 성숙해지기를,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 성도다움을 또 야고보 기자는 어디서 찾느냐? 바로 순종에서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다움이란 겸손함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복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종.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물론 그 어휘가 조금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맥이에요. 하지만은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순종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얕은 어떤 표현보다는 강력하게 어떤 명령적인 의미거든요. 복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종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원칙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도 취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장에 있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 원칙,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경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경건적인 그런 의미로만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영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묵상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성도다움이라는 주제를 드리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답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고 계실까라는 이 주제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성도의 성숙한 믿음 생활을 비치고 있다 할 수가 있는 어찌 보면 대주제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구약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될 만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의 세계 속에서도 놀랍도록 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손자 야곱이, 그의 손손자 요셉이, 또 그의 후손들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죠. 12장에 들면서 그의 아버지 데락의 집안이 비추고 있는 장면들을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너희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지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상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고요.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린 인물이 되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결정타를 치는 이건 결정적인 그런 일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아요.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정말 그 아들이야말로 금이야 오이야 키우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첩의 하갈에서는 이스마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후손을 통해서 너의 가문이 번성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100세 때 얻었던 이 이삭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미 안에서 이삭이 점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결정타를 치는 순종을 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이 중차대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두말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성도다움이란 오늘 순종이 우리들의 행실이고 우리들의 삶이다. 다나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책임자에 그리고 있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리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워질진정 꾸지 않으리라. 이런 굉장한 축복이 있는 말씀도 어떤 결과예요? 순종하는 자의 결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빛난 영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오늘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야고보는 이제 뭐에 찾고 있습니까? 성결한 삶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도는 세 번째 주제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너희는 두려움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고 가꾸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삶이지만은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살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는 육의 감정이 남아있다. 육의 사상이 남아있다. 육의 모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다가도 또 때로는 실족하여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행동과 삶을 할 때가 있다라는, 이게 바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교차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존재성을 성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나요? 묻지마 살인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들으면 이제는 경악스럽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성도들의 성결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모든 성도들이 당신들은 성결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들려지는 이야기들,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결을 사모하고 진실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란 존재를 말씀으로 비춰바라온다는 것이 실상 성도다운 성도의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엘리야 시대 때에 무명의 7,000명의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주다가 아니라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얘기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이스라엘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또한 사악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제단들을 무너버립니다. 이방 신당들을 세웁니다. 우상들을 세웁니다. 이런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들과 대항해서 엘리야가 힘겹게 싸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엘리야가 지치죠. 탈진을 합니다. 영적 탈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이 험난한 세상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 내 앞에 신실한 믿음의 정절을 지킨 7,000명의 유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을 자랑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도 오늘 성도의 성결을 위히 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여해 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중심을 선하게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형식주의가 풍배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성도 다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천 의무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실천 의무. 누가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실천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두고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을 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행을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라면,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시작부터가 사실은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다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옳은가를 당부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비추어서 세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죠. 겸손에 있다, 순종에 있다, 성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찾아내야 될 생활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영국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앞으로 좋아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성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겸손에서 또 순종에서 성결에서 찾는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은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은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끌어 주소서.
주옵소서. 힘이 많고 얕은 은혜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비가 내리고 있죠.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모독을 친다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가 있을까요?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반가운 적은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쪽 쪽에서는 뭐 100mm, 150mm만 온다 합니다만은 우리 이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땅에 스며들지는 않았지만도 그나마 이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벌써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추석이 좀 빨리 들어서 우리 진여고사립지 근처에 벼들을 보면 곧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누래요 벌써. 예, 그걸 보면서 아무리 더워도 세월은 가고 있구나, 계절은 가고 있구나. 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 진여고사님 댁에 갈 때 같이 따라가시면은 그 들녘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협조를 좀 구하면서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불갑을 제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그 일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는 예배를 좀 당겼어요. 우리 강철수 목사님, 우리 임정래 권사님, 우리 장옥자 권사님, 오숙자 권사님, 이목승 권사님, 우리 강현정 권사님. 좀 이번 주말이에요. 7시 제가 7시에 교회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나가서 우리 사슴까지 가서 모시고들 나올 테니까요. 양일에는 한 7시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 드린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번 주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배가 제 삶의 1순위예요. 어떤 것도 제 가정 쪽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저는 예배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꼭 제가 빠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그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침밥을 갔다 오셔서 드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7시 제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아 집사님께서 감자를 또 한 박스를 또 가주셨네요. 애써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렇게 귀한 사랑을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오후에 마치고 우리 최원환 집사님이 목장실에 텔레비를 임하는 것을 좀 갖다 놨셨는데 지금 교체를 하실 텐데요. 잘 되면은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성경적인 그 영화 같은 것도 좀 조율을 좀 해서 한 번씩 좀 볼 수 있도록 몇 분이 아니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 있지만은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10분 안쪽이니까 목장실에서 한번 상영도 하고 좀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또 그런 기회에 또 목장실도 구경도 좀 하시고 목장실 뭐 구경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또 아시는가 시원한 또 냉철한 한 그릇씩 접대할 테니까 또 성경적인 또 이렇게 영화라든지 또 유튜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서 정성다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 다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목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성미로 식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물질에 힘이 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겠지만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마디마디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신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절장 풍성한 은혜 안에 나마다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들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지 보기를 거두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당신의 귀한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충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또 힘써 땀 흘려 수고해서 또 감자를 준비하여 또 성전에 가지고 올라온 우리 귀한 집사람의 가정 위에도 부부와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여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현승도도 기억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국교회가 또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또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다우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다움이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본고 사는 성도의 일상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